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따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따라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본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종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순양과 순념소 환상. 지난주에는 내 짐승과 작은 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튜브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로 꼭 공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8장. 오늘은 이제 8장을 공부할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이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우상화하는 거죠. 예? 이 본능의 출처가 어디냐? 사탄막이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지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천사장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게 교만이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천사장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쫓아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교만해가지고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 사탄의 종들이요. 쳐다보고 그래도 교만할 기가 시작. 오늘 다 교만을 꺾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대적하여 물리쳐버려요.
근데 교만이 뭐냐? 교만은 단순히 그냥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슨 뜻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유혹.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그 대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낮추는 만큼 또 높여주셔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어뜸이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 오늘 더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교만한 나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고 또 비전이 나와요.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이죠. 다니엘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은 뭐예요? 지난주 공부했지요. 7장에서 네 짐승 또 다른 작은 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네 짐승은 뭐였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네. 그 환상을 봤는데 두 번째 환상을 볼 때는 그로부터 2년 후. 그래서 요거를 다니엘이 몇 살 때 이 환상을 봤냐 한번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15살에서 한 17살 정도로 추측을 하죠. 그때는 소년이었으니까. 그럼 15살이라고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니까 15살로 그냥 계산해보면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벨사살 원년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주전 553년이에요. 그러니까 52년이 지났잖아요. 52년에 15살을 못 되니까 67세라. 첫 번째 환상 봤을 때가.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3년에 봤으니까 주전 551년이라. 2년 후. 그러니까 69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살, 포로로 끌려갔을 때 17살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71살이 되고. 맞습니까? 이것도 계산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진짜. 계산이 됐어요. 그렇게 70살 전후. 이래 하면 정답이죠. 70살 전후에 두 번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모든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서만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요렇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장 4절부터 7장 28절은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아람어.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어디를 가도 영어 하면 다 통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이장로님은 저 우간다, 소가 가는 데 있잖아요. 우간다. 소가 가는 그 우간다에 또 가시는데 혼자 간대요. 혼자 가서 혼자 와야 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무슨 언어를 선호하니까 영어 쓰면 다 통한대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어. 영어 잘하잖아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동관 장로님이 왜 영어를 잘하냐? 정명임 권사님이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잘하는 아내하고 살면 자동으로 잘하게 되는 게라. 그런데도 못한다. 그러면 기적이라.
맞죠? 근데 이제 당시 중동에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저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에 공용어가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들어 쓰셨잖아요. 왜 아람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 자, 성경에 아람어가 몇 번 나오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뭐죠? 십자가상에서. 그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게 아람어요. 또 죽은 소녀 일으킬 때 달리다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냈죠. 그게 아람어예요. 또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이여 전도에서 봉헌송 특송을 할 건데 제목이 뭐요? 마라나타요. 이것도 아람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마라나타. 그렇게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의 일상 언어. 필리핀에 우리가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나는 필리핀에 영어 하면 다 통할 줄 알았더니 이 필리핀의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따갈로그라. 예, 그 따갈로는 전부 다 통해요. 그런데 이제 그 톤도 지역은 문맹이 많아요. 학교를 못 다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데요. 그는 영어해도 못 알아듣는데 따갈로만 통한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성전 율법 중심의 종교 언어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어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종교 언어였고, 그 당시 세계 공용 언어는 중동 지역의 공용 언어는 아람어였지만 세계 공용어, 국제 공용어는 뭐였을까요? 헬라어였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잘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계시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제 8장을 공부할 텐데, 8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미래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8장의 특징은 어떤 사건과 인물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8장은 헬라 제국에 관한 얘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내 나라로 갈라져. 내 토막이 나버려요. 그죠? 그 중에 내 나라 중에서 셀류쿠스라고 하는데, 이 셀류쿠스 왕의 이제 그 나라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 4세인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양은 순양이에요. 순양은 뿔이 있어요. 암양은 없죠. 순양은 뿔이 있는데 뿔이 두 개인데 한쪽 뿔보다 다른 뿔이 어떻다? 더 길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아, 내가 요 그린다고 해먹었어요. 이렇게 뿔이 두 개인데 한쪽이 훨씬 길잖아요. 이게 순양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들이받으니까, 이 순양이 들이받으면 적이 없어.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자, 들이받는 모습을 내가 또 그렸어요. 잘 그렸죠.
이렇게 전 세계를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자, 이 뿔은 뭐냐? 뿔은 권세고 왕을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뿔은 통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수양이 어디로?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세력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세력을 막 넓혀 나가는데 도전자가 아무도 없어. 그냥 막 일사천리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순념소. 앞에 그림은 순양이었어요. 이 순념소가 어디서부터 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날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민첩한지.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더라? 뿔이 있어요. 근데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아까 본 그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 성을 내서 순양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뿔이 꺾어지는 거지. 순념소가 이긴단 말이에요. 순양을. 순양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염소가 세지요. 그래서 염소가 순양 뿔을 꺾어버리고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있다 없다? 양은 염소를 못 이겨.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서 순염소가. 그랬더니 이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싸우는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염소는 가운데 뭐가 있어? 뿔이 있으니 이걸로 그냥 찔러버리니까 막 깨하고 막 맥을 멈추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 이 뭘 가르치느냐?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뿔이 두 개잖아요. 메데바사예요. 순양은 메데바사. 메데바사인데 한쪽 뿔이 크잖아요. 7장에서는 곰이 한 발을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메데바사가 원래 다른 나라예요. 메데 나라, 바사 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어느 나라가 더 강해요? 바사. 바사 나라가 더 크고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더 긴 거예요. 메데가 먼저 일어났지만 더 강력한 바사에 의해서 메데 바사가 통합이 돼버린, 남북 통일되듯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가 바사에 흡수 통일이 된 거죠. 그러면 순념소는 뭐냐? 메데 바사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지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이 메데 바사를 무너뜨려요. 멸망시켜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어요. 오래 못 가요. 뭐 말라리아인지 뭐 열병 장티푸스인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막 시들시들 젊은 나이에 20살 때부터 33살까지 13년 동안 온 세계를 다 정복해놓고 싹 다 점령해놓고 죽지요. 자, 수염소의 뿔이 꺾이고 또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나요. 자, 그림을 또 하나 더 봅시다. 요게 순양과 순염소가 싸우는 거죠. 여기 왼쪽이 누구요? 순양. 오른쪽이 뭐요? 순염소. 가운데, 이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이 싸우는 거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보고 있죠. 그렇게 이제 요 왼쪽에 저 뿔이 있는 순염소가 막 순양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양이 메데바사고 순염소는 뭐예요? 헬라 제국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순염소의 뿔이 딱, 이 순염소의 뿔이 톡 튀어나온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싹 돋아나요. 이 말은 뭐냐? 이 가운데 뿔은 누구요? 순념소의 가운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에서 뿔이 또 4개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자, 보세요. 가운데 뿔이 꺾였죠? 꺾이면 안 보이나? 가운데 뿔이 빠지고 4개의 뿔이 또 나요. 이게 내 나라라, 내 나라. 내 나라인데,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는 거야. 작은 뿔 하나가 나더니 남쪽과 동쪽과 또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영화로운 땅이 어디요? 예루살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되더라?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뿔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이렇게 커졌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주일 학생들한테 설교하듯이야. 그림도 다 보여주면서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예배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뭐죠? 없애버려.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폐해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려. 자, 여기 뭐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점점 커졌다. 7장 지난주 7장에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황권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장은 로마 얘기가 아니고 헬라 얘기예요. 헬라에서 나온 뿔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8장의 작은 뿔은 또 다른 작은 뿔인데 4개로 분할이 된 헬라 제국 안에서 그 중에 하나인 셀레쿠스 왕조. 셀레쿠스 왕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요. 시리아 지역. 예?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8번째 왕,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있었는데 이놈이 말이요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9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주전 168년 12월 달에 예루살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2만 명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 제단 성소를 다 치워버리고 그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짐승이 뭐죠? 돼지요.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지요. 그리고 번제도 못하게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절기도 폐지시켜버리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왜냐하면 할례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못 읽어. 성경 읽다가 잡히면 다 죽여. 율법도 못 지키게 해요. 율법 지키면 또 다 잡아넣어.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해. 그리고 집집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불을 질러서 지금 우리가 필리핀 톤도를 갔다 왔지만은 9월 달에 불이 나가지고 2000세대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 지금 가보니까 전부 집을 짓고 있더라고. 벽돌을 어디서 구해갖고 벽돌을 샀고 있더라고. 조금씩 요만큼 샀고 있더라고. 불이 타버렸으니까. 그 정부에서 일부러 불 질렀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왜? 이주시키려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덤에 사니까
너무 막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저 시골로 이주시키려고 일부러 불태웠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래 이주시키려고 시골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안 가. 그게 가봐야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야. 뭐 직장이 있나 뭐 공장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만 들렁 주면서 가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런 상황. 3일 동안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8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아주 끔찍하게.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의 이름 뜻이 뭐냐?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핍박할 것이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400년 후에 그대로 이 환상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대로. 자,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저게 누구라고요? 에피파네스. 지금 에피파네스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성소를 다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13절에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 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고 학살하고 고통을 주는 이 나쁜 놈이 언제까지 통치할 거냐? 이제 그 얘기. 그랬더니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면 2300일이죠. 2300일이면 몇 년이요? 약 6년 4개월이에요. 이게 무슨 기간? 성소가 더럽힌 기간.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부터 성전이 정결할 때까지의 기간이 며칠? 2300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BC 171년에 이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을 박탈시키고 대제사장을 쫓아내버리고 가짜 대제사장을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해요. 이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지요. 그때부터 이놈이 언제 죽냐? BC 164년에 죽어요. 그래서 그 계산해보니까 약 6년 4개월 230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더럽혀진 기간,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누구냐?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대환란이 오지요. 그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1260일이에요. 3년 반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성전이 더럽혀지리라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 나타날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시들시들 100명도 모르고 죽어요. 누가 죽인 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죽여요. 우리도 그래요. 때가 되면 다 죽는다니까.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살아요, 다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이런 마음 살더라고, 다들. 철 좀 듭시다. 인사합시다. 니도 죽습니다. 시작. 그래야 죽음 준비하고 살지. 자, 에피파네스가 죽고, 그때가 이제, 주전 164년 12월 14일까지 이제 에피파네스에게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받아요. 성전 뺏겼죠. 또 하나님의 제단 성소가 다 무너졌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죠. 그게 더러운 재물 돼지가 바쳐지고 있죠. 참을 수가 없는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유다 마카비 가문이 주도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수가 있었냐? 에피파네스가 죽는 바람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에피파네스가 살아있었으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 제로야. 그냥 개죽음 당할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피파네스를 죽여버려요. 갑자기 죽었어요. 주전 164년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2절입니다. 이 뿔이 어떻게 되고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적. 보세요. 요게 이제 이 뿔은 메데파사고 헬라고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대신에 뭐가 났다고? 네 뿔이 났잖아요. 근데 그 네 나라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게 누구요? 이 한 왕이 누구요?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리라? 멸하리라. 누가?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던 에피파네스가 까닭없이 죽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빼앗겼던 성전을 도로 되찾게 되죠. 제우스 산당을 헐어버리고 다시 뭐요? 다시 성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날이 주전 164년 12월 14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말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 시작.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 하나님이 깨버렸잖아요.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예언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2월이 되면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고 이 절기를 지켜요. 이게 무슨 절기다? 수전절. 하누카라 그러는 거야. 하누카, 수전절. 성전을 되찾은 날. 뺏겼던 성전을 되찾은 날. 그때 성전에 뭐요? 촛불을 밝혀. 그 촛불을 밝혀서 성전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빛의 절기다. 이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게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가 되면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서 집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기? 하누카. 해피 하누카.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탄절과 하누카가 겹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탄절보다는 12월 달이 되면은 하누카 절기를 더 크게 지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날짜가 언제라고요? 하누카. 오후 예배 때 퀴즈 하는 거 알죠? 주전 164년 몇 월 며칠? 12월 14일. 이게 퀴즈에 나온다는 걸 내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축제일이 하나씩 생겼어요. 절기가 하나씩 생겼어. 자, 애굽에서 44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한 날이 무슨 날? 6월절. 그래 6월절이 생긴 거야.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핍박으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죠. 페르시아 제국의 장군이었죠.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말살시키려고 했죠. 유대인들을,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원래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와가 출세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지요. 그래서 생긴 절 축제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러, 제비뽑는다. 부러에서 나온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불임절. 기억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에피파네스,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긴 명절이 뭐다? 수전절이다. 수전절, 하누카라는 절기가 축제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 북한.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등이 북한이요. 또 이놈의 좌파 정권이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손연보 목사는 아직도 안 풀어주고 있어요. 이놈의 정권이 이 한국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좌파 정권, 종북 좌파 정권 반드시 망합니다. 두고 보시라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총주제가 뭐예요? 다니엘서의 총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우리 다 외우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형통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면 망해요. 쳐다보고 착하게 삽시다. 악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순양과 순념소 환상의 비밀을 확실히 알았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시작. 교만한 자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이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높아졌어. 자기를 높였어요.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이 교만 아니에요, 교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하니? 보고도 몰라. 보고도.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하다?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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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환상을 그러므로 간직해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요 예언이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성경이 예언하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성취될 거예요.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닥쳐요. 대환란.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핍박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과거에 다 성취됐다면 미래에도 성취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버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절대 배신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라.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이래. 옛날 성경에는 다니엘이 혼절했다, 기절했다. 이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졸도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던지 여러 날 동안 끙끙 앓았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진지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킬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에?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임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권력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믿음을 더 키워가지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 승리하시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